어느 교회에 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은 울음바다가 되고 상당히 감동적인 설교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아주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는 두 손을 왼쪽으로 펴서 이렇게 흔들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 또 두 손을 오른쪽으로 들어서 이렇게 흔드는 이상한 버릇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웃어 넘겼습니다만 매 설교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누구도 감히 목사님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년쯤 지나자 한 집사님이 도저히 왜 그러시는지 궁금해서 못 참겠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주시는 그 설교 말씀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손을 흔드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쭈뼛쭈뼛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제가 하는 모든 설교는 다른 사람의 설교를 다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미안한 나머지 설교 시작과 전에 따옴표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종종 다른 사람의 설교를 인용하고 또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를 다 가지고 와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지는 않죠. 부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마다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분의 어떤 해석과 또 통찰력을 제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것을 전할 때에는 제가 묵상하고 제가 소화한 내용대로 제가 전할 수 있는 말과 표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될 만한 내용으로 수정하기도 하고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설교자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교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설교자가 가진 해석 능력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설교자의 독창성을 뽐내는 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잘 전달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유익을 얻을 만한 내용이라면 저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설교자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자의 어떤 독창성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그저 스피커에 불과합니다. 그 스피커를 통하여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오병이어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내용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무리들이 가지는 반응입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셔서 혼자 산으로 가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와 있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a prophet이 아니라 the prophet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상에 나오는 어떤 한 선지자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신명기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구약성경 290페이지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15절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8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며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장차 일으킬 것을 말씀하시고 모세도 그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메시아적 예언의 내용으로 받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네. 몰라도 자신있게 대답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서 오신 것이 맞습니까? 네, 그것도 맞습니다. 지금 이 오병이어 이후에 이 무리들이 어찌되었든 간에 그 주인공을 옳게 지목하고 있고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하고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와 그 왕에 대한 이해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와 왕의 이해가 전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대인들, 이 무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로 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예수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는 뭘까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없는 중에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남음이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기간 동안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늘로서 만나가 내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 만나로 더불어서 먹고 죽지 않았던 그 모든 사건들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기대하는 바는 이 모세라는 인물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민족의 구국 영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서 있을 그때에 많은 노역과 괴로움과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빠져나와 자유를 얻게 한 인물인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있는 이 유대인 무리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당히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 아래에 있는 그들을 구출하여서 민족이 회복되고 승리를 얻게 되는 어떤 그 일들을 위하여서 어떤 한 인물이 나타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제2의 출애굽,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탈출하는 그 일들을 이 무리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연히 그 선지자와 이 왕권과 결부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로마의 식민지로 이끌어내어서 새로운 이스라엘 한 나라를 세울 왕권을 가진 어떤 지도자를 그들은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따라서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독립시켜줄 어떤 지도자를 원했던 것이죠. 다만 그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영적인 지도자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님을 올바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면 이 본문은 상당히 쉽고 또 간단합니다. 그리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차근차근 또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이해의 깊이를 좀 더 더할 필요가 있고, 우리도 이 유대인들과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왕을 삼고자 했는데 그 안에 나타나는 배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표정과는 전혀 다른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이 재미도 저만 느끼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함께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죠.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배출해낸 위인이요 영웅입니까? 여러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아닙니까? 이 모세는 애굽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물론 혈통적으로는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동족으로서 한 번도 취급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처음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던 애굽의 황실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하루는 밖에 나와서 보니까 이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죠.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에게 고마워하지도 않았고 그 일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날 모세가 나와서 보니까 히브리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왜 싸우냐? 이렇게 말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모세는 그 동족에게 보호받지도 못하고 있고 보장을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반겨주지 않는 것이죠. 그 일이 있은 후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또 지내게 되죠. 그 40년 동안에 애굽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도 계속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과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만큼은 미디안 광야에서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바로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자유한 인물입니다. 이 모세는 애굽의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 모세는 유일하게 그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 애굽 밖으로 나갔다가 그 밖에서 다시 이 애굽 땅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으로서 있으면서 거기서 갖은 고난과 노역과 근심과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회복되어야 할, 스스로 탈출해야 할 어떤 필요성도 인식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모세를 불러서 그를 명하여 모세가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 중에서 우리가 가려 뽑아 세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밖에서 죄 없는 자로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으면서 그 죄인된 우리의 상태를 스스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아야 될 자로서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해방하고 자유를 얻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먼저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비슷한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중보자로서 서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10절. 출애굽기 32장 10절, 구약성경 131페이지.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다락방에서 한번 나누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라 하고 섬겼던 그 일이 있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써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더불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자 모세는 얼씨구나 좋다라고 네 그러지 않고 어찌하여 주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로 한번 가보시죠. 32장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모세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라는 겁니다. 물론 중보자이죠. 그러나 그 중보자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냥 쌍방간의 화합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어떤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로서만 생각되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는 하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의 죄를 사해주지 않으실 것 같으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가 함께 그 운명을 같이 하는 자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자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분리될 수 없는 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스스로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모세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중보자로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것이 그저 삼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합시키고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로서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신을 우리와 묶어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와 연합시키는 것이고 우리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없어지는 것처럼 되는 그 관계로 우리를 묶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랑 분리될 수 없는 그 관계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있는 구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놀라운 중보적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자 하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말씀하신 내용, 그 내용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 백성으로 마음을 돌이키게 함으로써 그들 앞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진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서 가지시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이유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무리들은 그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이해가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단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 표적을 보이셨으니까 그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따라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죠? 재미없어도 재밌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반응을 보이셔야 저도 설교할 맛이 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짜고 치는 고시톱처럼 보이겠지만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게 또 재미있게 함께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왕을 세우는 임재, 왕을 삼는 문제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는 이 문제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는 무슨 시대였습니까?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 사사 시대가 있기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 기간을 지나서 가나안에 입국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종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이끌어내는 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지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보다 힘으로는 약할 수 있습니다. 변변한 어떤 무기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아가는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는 무력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그 예로 그 가나안 지경에 처음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화살 한 번 쏘지 않습니다. 칼을 한 번 뽑지도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여러 번 돌고 함성을 지르자 그 성은 와르르 무너지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취하면 된다라는 그 가장 중요한 표로서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사사기 1장 19절, 구약성경 360페이지.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들을 몰아내는 일에 있어서 지금 유다 족속은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이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사기 1장 그 이후에 계속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몰아내는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완벽하게 쫓아낼 수 없는 이유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거민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므로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야기하고 그 지역이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쫓아낼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쫓아낼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변명이요 핑계요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사사기 2장 2절 한번 보시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들이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하죠? 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 남겨진 이스라엘 족속으로 말미암아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시작하기 전에 사사기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침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하며 부르짖는 그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인들보다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하기 때문입니까? 그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의 손에 파신 것이죠. 그들의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이방 민족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좋은 방법은 뭡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들이 힘을 길러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야 하는 문제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왜 사사를 세웁니까? 그 사사를 세우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어떤 강함의 문제도 아니요 무기의 문제도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대신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5절. 구약성경 419페이지 8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일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못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적이나 군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고통은 세상이 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고통이에요. 그럼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하루속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왕이 필요하다, 왕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은 어떤 본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이 고통에서 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들을 그들은 계속해서 고집해서 하면서 고통만을 면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왕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청하는 이유, 그 내용인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그 오병이어 이후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뿐이고 그들의 고통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1절. 요한복음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든 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는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행하신 그 표적을 본 까닭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 한번 볼까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우리가 예전에 요한복음 보면서 갈릴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지금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필요를 위하여서 적합한 지도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들이 목적을 정하고 자신들이 가고 싶은 그 길을 위하여서 필요한 능력과 힘의 조건을 가진
그 왕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서 느끼시는 바가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를 들으시지 않고 있는 겁니다. 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일 겁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냐, 왕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답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옳게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들은 시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그러나 그 고백을 듣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보다 솔직하고 보다 진지하게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시고 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고 싶은 그 일들을 위하여서 능력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알라딘 램프를 보면 알라딘 램프에서 나온 그 요정이 크기도 더 크고 능력도 더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인은 알라딘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종으로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는 겸허하게 그 앞에 항복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우리는 언제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우리의 욕심도 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동업자로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장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이익과 유익을 절반으로 나누자는 식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신자라 하면서 그 신자로서 망하고 순교당하는 삶에 대하여서는 결코 가고 싶지 않은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져야 하고 예수 믿는 이 일들 때문에 손해되는 그 자리에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어떡하죠?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다시 한번 보시죠.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가셨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내는 동안에 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강 건너로 가게 떠나 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셨어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또는 우리들의 요구에 응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권세를 얻고 힘을 얻어서 우리들을 고통에서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유일한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만이 유일하게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의 그 역할들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 중보자의 입장에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과 우리를 묶으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죄와 사망 안에 놓여있는 우리들을 이끌어서 우리를 참 자유와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가 참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무리들을 보세요. 이 무리들은 십자가 없는 예수를 따르고 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진 그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는 그 예수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능력과 그 표적과 그 기적에 더 많은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십자가와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점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가장 이상하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십자가와 상관없는, 십자가가 없어도 신앙생활이 가능한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 있어요. 교회에 나오죠, 예배드리죠, 봉사하죠, 헌신하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그 십자가의 3대로 살질 않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를 관통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새겨지지 않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지 않는 삶이라면 여기에 나오는 이 무리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여러분들의 왕이시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셔야 합니다. 그 험한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능력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어리석다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그 험한 십자가를 우리의 자랑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르는 것이죠. 이러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이 되고 참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는 그런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